우리 다 같이 에스더서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일에 아수르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편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모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대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르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인류가 성을 쌓기 시작한 연대를 찾아보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후에 에덴 동편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일은 즉 자기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쌓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을 쌓음으로써 그 성에 의지를 했습니다. 성이란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성을 쌓음으로써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자기가 소외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사람과의 단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교제가 끊어진 채 자기가 쌓은 성에 갇혀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그런 성을 쌓지 않지만은 마음에 높은 벽을 쌓아 올립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프라이버시 침입하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스스로 고독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소통과 교류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 자신은 외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즉 인간 소유는 죄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가인이 최초로 도시 문명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급과 그리고 권력의 사이로 분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대는 성벽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느냐, 얼마나 높이 쌓느냐에 따라서 가진 자의 그 권력과 절대적이냐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권력일수록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쌓으려 시도했던 바벨탑이 그 대표적인 경우죠. 동양에서는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확인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주선을 타고 가면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 중에 마지막까지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견고하게 높이 세운 모든 성벽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아무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벽도 결국에는 와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초롱성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벽이었는데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니까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왕들이 오랜 세월 동안 통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 성벽 또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마지막 무너뜨릴 때 성벽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것을 허물 수가 없어서 그 바벨론 그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하수를 막아가지고 그 하수를 막아서 그 물길에 성벽이 구멍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길을 타고 들어가서 바벨론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대신에 바사 제국,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는데 그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에 의해서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단숨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헬라 제국을 두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급산 후에 왕국은 나뉘어졌고 그리고 그 대신 로마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로마인들 또한 그들이 세운 그 쌓은 성벽이 강력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성벽 역시 그들보다 더 잔혹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야만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는 바로 세상 모든 성벽은 결국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은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으로 높고 높은 그런 성공과 출세의 탑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부자가 한 해 소출에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 갑절의 그런 소출을 얻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창고에 넣고 곡간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지금부터는 인생을 즐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둔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권력이 있고 또 사회 경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튼튼히 겹겹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반면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성벽이 아무리 버티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 또한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 공부하는 가운데 8장을 읽었는데요, 이 8장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던 아하수로 왕,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절대 권력자 아하수로 왕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당일에 아하수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를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연결선에서 보면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하수로 왕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는 손짓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흔히 영화 그 로마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는 마지막에 왕이 이렇게 황제가 손을 올리면은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하수로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내 와스데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증오하였던 하만에게 총리의 지위를 수여했고, 그리고 반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내 반지가 있다, 내 원한 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살해하라는 그런 하만의 계획에 동참했고 그 최종 승인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돌변을 했지요. 울며 요청하는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어밀며 무슨 고민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오? 나라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여 왕은 하만에게 이미 장대에 매달았지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이 껴서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소유한 모든 소유는 사실 죄인의 그 재산이기 때문에 왕의 소속인데 왕이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 주었습니다. 2절 말씀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변화고 또 스토리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를 보건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심지어는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나 민족도 하나님과 겨누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점을 아주 매우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제멋대로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진흙 반죽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철들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제멋대로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든 거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여러분을 음해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앞서 언급된 그 말씀에 왕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강암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손에 있으면 부드러운 흙불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수로 왕 같은 마음 사람의 그의 마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낭망 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만은 처형이 되었지만은 왕의 포고령,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하라는 이 포고령은, 세월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의 포고령은 한번 발효가 되면 그것을 왕일지라도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만은 죽었는데 포고령의 효력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달 13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의 발에 엎드려서 울면서 구합니다. 3절 말씀,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였기를 울며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것이 강력한 호소력을 지닐 때가 있죠. 아수르 왕은 에스를 향해서 금호를 다시 한번 내밀면서 소원 말하기를 허락을 하지요. 이때 에스더가 자기 심중에 있는 말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려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자, 여기 보면은 에스더가 이전에도 왕 앞에 나갈 때 아주 정정하게 예의 있게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한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같은 내용인데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즐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이렇게 서론 부분을 장황하게 4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신변에 관한,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녀의 민족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왕은 그 광대한 제국의 소수의 그 불과한, 그 숫자에 보면 아주 소수에 불과한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민족이 멸절되든지 구원되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전보다 더 2배나 더 예절을 갖춰서, 애우를 갖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보면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하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애정을 증명해 보이도록 그렇게 살짝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만이 한 짓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여기 보면은 사실 최종 승인을 하는 사람은 왕이지요. 그런데 왕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하만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왕이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민족과 친척의 멸망당을 바라봐야 되는 그 고통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처리해달라는 그런 호소죠. 아주 대단히 설득력 있는 그런 요청입니다. 요즘에는 뭐 SNS 많이 사용하면서 짧은 단문으로 주고받고, 우리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주고받는 그것을 이해조차 못하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글자를 막 쪼개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아무 비슷해야 우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에스더가 자기 남편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는 이거 보면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으로 이건 피할 수 없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요청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일을 이름을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꾸밉니다. 그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공격하라는 그 원수 대적까지 그 일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바사제국 법률에 의해서 자기 방어의 권한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자,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 참 극적인 반전이 없겠죠. 유대 민족의 말살 계획을 허락했던 왕이
마음을 뒤집고 그들의 안전을 위한 법령을 공포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가능한 일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지도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사실 얼마나 대단하게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조금만 수고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가장 가벼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먹게 돼서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해주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빗장을 딱 달아 그러고 안 와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설득하기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참 이런 경우에 사람 때문에 공경을 만나는 이런 답답한 상황 때문에 공경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사람만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잘못해서 계약서에 잘못 사인을 해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소장 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것들은 문서화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적이조차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는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푸르고 흰 조복, 이 푸르고 흰색이라는 것은 이미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왕가에서 쓰는 그런 칼라죠. 자색과 함께 왕가에 쓰는 사이는 왕의들이 입는 그런 칼라의 옷이고 조복에는 말 그대로 왕들이 입는 옷인데, 물론 모르드게에게 왕이 입었던 옷을 주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왕처럼 그런 권위에 걸맞는 그런 의복을 하사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큰 면류관을 썼다 했습니다. 왕이 쓰는 것보다 조금 질에 있어서나 크기에서는 못하지만은 확실히 다른 신하들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권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색하는 베옷,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고급 겉옷을 입고 나왔다. 왕의 앞에서 나왔다. 예전에 하만이 그랬듯이 모르드게에도 한마디로 하면서 호출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시간 후에 죽이면 죽으리라. 아니,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 나가는데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오면은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단 한 사람이 예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하만이 그렇게 출입을 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호출 없이도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본토 백성들도 기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는 성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다시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렸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이 선포가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 모르드게가 총리가 오르니까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아마도 악한 하만보다도 충직한 모르드게 같은 자가 총리가 되는 것이 제국의 안녕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왕의 최측근이 대문을 통해서 두 번째 모르드게가 낸 칙령에 큰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 유대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모르드게를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르드게를 대적한다는 것은 왕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제국의 후원과 지지를 받게 된 셈입니다. 이 모르드게에 달라진 위상의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유대교회 개종하는 들도 많았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예, 유다인을 주로하여 유대인 된 자가 많더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여,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다. 예,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본토 백성들이 바사제국에 수많은 그보다 더 수요가 많은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 소수 집단에 불과한,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세력도 되지 못하고 힘도 없는, 백도 없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적개멸의 목표물이 되었었고 대량 학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라는 그런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도륙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는 그것으로 해서 그들 게을러서 속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성에 침입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칼날로 죽입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죠. 근데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 불과한데 이곳에서 그냥 주변에 그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살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다수 그 본토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가 처음 하나님께 맹세한 베들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신변을 정리를 하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줬다 했어요. 아무도 야곱의 일행이 지나가는데 감히 쫓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간섭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본토 백성이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는데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정결 의식으로 시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역하는 그 절대 계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들의 해당에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신정의 신탁의 그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 해당에 출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바빌론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소망에 대한 소식이 민가에 퍼졌을 거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훗날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 박사들이라는 것은 대략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자들이 일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서 말하는 거죠. 이 수산성이 위치하고 있고 바벨론 성이 위치하고 있고 또 하란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 그 지역에서 그 박사들이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별자를 연구했던 그들이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이 출현한 것을 보고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지고 개종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별자리가 나타나는 그것을 관측했던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있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출현을 예상하고 그 먼 길을 달려왔을 것이다.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공경에 빠지고 유대 민족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으로 역전이 되는가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의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어쩌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런 예표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되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쫓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 다 환난을 거쳐가야 됩니다. 고난을 거친 후에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워낙 잘 알려진 명화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 출신 베너가 눈명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배에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근데 그가 타고 있는 배가 바로 로마 장군이 타고 있는 배였는데 전투가 벌어집니다. 해상 전투가 돌입하게 되는데 그 로마 장군이 베너를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손과 발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부하의 장수에게 명령을 하죠.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 그 베너는 그 배에서 빠져나와서 마침 정신을 잃고 있던 로마 장군을 구하게 되죠. 깨어나고 보니까 패전한 줄 알고 로마 장군이 자결을 하려는 것을 베너가 말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대승전을 거두고 그래서 로마 장군이 로마의 개선 장군으로서 이렇게 개선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마차 뒤에 베너를 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개선식이 거행된 후에 베너를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있는 가운데 반지를 빼서 베너에게 끼워주죠. 말 그대로 양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베너는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간섭과 전통을 배경하면 이것이 아주 희귀한 일이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 출신의 노예들에게 자기 성을 주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이 흔히 있었던 로마의 관습과 전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뒤를 쫓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팔자가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가장 친밀한 용어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때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돼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영광과 생명과 거룩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단지 이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껴갈 수 없는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잘못된 설교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팔자가 좋아지고 뭐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직장일도 잘 풀리고 병도 쑥쑥 낫고 뭐 돈도 잘 벌리게 될 것이고 그것만 강조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강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반을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엉뚱하게 우리 교회는 삼천포 출신이 없겠지만은 삼천포로 빠지는 거,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려면 때로는 희생해야 할 것, 손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욕도 감수를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멸시를 받는 것이죠. 고난이란 말 그대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고난으로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또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대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벽을 높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나는 반드시 내 뜻대로 하고야 말 거야.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이렇게 소리치며 삽니다. 바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 보호 차원에서 총기를 구입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쟁터에서 쓰는 그런 무기를 구입하다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난사를 해서 그렇게 학살을 합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나 보통 우리 사람의 삶,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다 다 50배, 100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마음을 벽을 허무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강팍함을 녹이고 무너뜨려서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도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제 고집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발견된 그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목사니까 오직이나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을 아는데 누구보다 잘하는 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다는 살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수해서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노잖아요. 노. 독립하면서, 이게 사실 독립하면서 노라는 거 배우는 것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타락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출발을 했어 할지라도 이제 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예스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구절절 핑계를 다 대고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는 그런 핑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강함처럼 단단한 마음일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붙잡히면 부드러운 흙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무서운 시험에 통과해야 했고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심지어는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열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뭐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유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왜 부부간에 이렇게 서약을 해서 묶어두시는 것인가? 대개 경우에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한 3년, 3년 하면은 되게 세상 떠난대요. 부인을 뒤따라서. 10년 혼자 사는 분은 또 혹시 시험이 들 분이 계실려니 뭐네, 아주 독한 사람들이나 10년을 산대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세상 떠나면 너무너무 한 달은 슬퍼하지만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으니까 홀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부를 이렇게 묶어두셨는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며 살도록 하겠는가? 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그렇잖아요. 나는 멋대로 하고 싶은데 부인이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막 긁어대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종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엄마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놈아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 공부 안 해. 이게 바로 복종하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어머니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가서 공부할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런데 그런 아이가 1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요? 그럴 아이들이 없어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거쳐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노후 준비가 소홀히 되어서 참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말고 슬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선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그런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더욱 무르익어 완숙해져 갈 것입니다. 악인은 더욱 부패해질 것이고 더럽고 추한 타락으로 그리고 잔인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매우 유익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욱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에 세상 문을 들여서 교만했던 것이 깨지고 제 가운데 자기 만족 속에 살 때는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금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고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전이 일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